지금은 오시지마. 이 세상에 무엇이 막으리요. 왜 주께 대답없나. 전에도 항상 기다리셨고 또 지금도 기다리네. 내 마음의 문 열기 원하시며 만물의 속에 계시네. 오 친구야, 주님께 나아가오. 사랑의 기쁨으로 주 내 맘에 모시면 근심 없고 모든 것 해결되리. 전에도 항상 기다리셨고 또 지금도 기다리네. 내 마음의 문 열기 원하시며 만물의 속에 계시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엿새 동안의 삶을 잠시 주님 앞에 쉼 속에서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소생케 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저 하늘을 향하기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선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3장 12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엿새 동안 힘써 너의 일을 행하라 하신 말씀을 따라 이 시간까지 마음 쓰고 힘쓰고 애쓴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 평안을 주시고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옛날에 생명이라는 집에 입, 숨, 눈, 귀, 사고력 5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형제들은 누가 제일 훌륭한가를 두고 논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긴 다툼 끝에도 도저히 결론이 나지 않자 그들의 아버지에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너희 가운데 누군가가 집을 떠났을 때 남은 이들이 견딜 수 없다면 그가 가장 중요하고 훌륭한 것이 아니겠느냐. 아버지의 말을 듣고 가장 먼저 입이 집을 나갔습니다. 2달 후에 돌아온 입은 형제들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없어서 음식을 먹을 수 없었으니 심히 줄였을 것이다. 단연 내가 최고가 아니겠느냐? 그러나 형제들은 말하기를 음식을 먹을 수는 없었지만 숨으로 호흡하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사고력으로 생각하며 견딜 수 있었다. 넌 가장 중한 형제는 아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눈과 귀, 사고력이 차례로 집을 떠났지만 남은 형제들은 크게 힘든 일 없이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숨이 집을 떠나기 위해 짐을 챙겨들자 형제들은 입을 모아 그에게 외쳤습니다. 형제여, 부디 떠나지 말고 머물러 주게. 그대야말로 우리 중 가장 훌륭하다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먹는 것에 많은 신경을 씁니다. 유기농 식품과 친환경 제품을 찾고 영양제를 섭취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이것에 비해 숨 쉬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벌써 1년이 넘게 마스크를 쓰고 살다 보니 이제는 숨 쉬는 것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를 새삼 느끼게 됩니다. 지난달에 호흡의 기술이라는 책이 번역 출간되었습니다. 산업화 이후 인간은 인류 역사상 최악의 호흡을 하는 존재가 되었다고 이 책은 설명합니다. 코골이, 수면 무호흡증, 천식, 자기 면역 질환 등 수많은 질병이 잘못된 호흡과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자인 저널리스트 제임스 네스터는 스탠퍼드 대학에서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첫 단계로서 그는 10일 동안 입으로만 호흡하며 지냈습니다. 코를 막고 잠든 첫날, 그의 코골이는 13배, 수면 무호흡 횟수는 4배가 늘었고 혈압은 평균 13 정도 급상승했습니다. 정신이 맑지 않았고 기분이 왠지 나빴습니다. 단지 딱 하루 24시간 동안 코를 막고 입으로만 호흡했을 뿐인데 말입니다. 그렇게 열흘이 지나는 동안 그는 엄청난 수면 고통에 시달립니다. 그리고 이어진 2단계 실험. 코로 호흡하는 것은 그야말로 숨 돌리는 치유의 시간이었습니다. 입으로만 하는 호흡은 인체의 겉모습뿐 아니라 공기 통로인 기도까지 변형시킵니다. 호흡 압력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제2의 심장이라 불리는 횡격막을 충분히 움직여서 호흡하지 않으면 심혈관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심장이 약화됩니다. 깊고 느리고 충분한 호흡은 중증 폐기종을 앓던 2차 대전 참전 용사나 폐가 망가진 9.11 테러 생존자나 공황장애와 불안장애를 겪던 이들에게도 놀라운 치유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삶의 마지막 숨을 내뱉을 때까지 어떻게 호흡할 것인지 그 비밀을 10년간 파헤친 역작으로 평가받는 이 책의 저자는 산소가 지속적으로 우리 몸에 범람하도록 만들어라. 느리게, 횟수를 더 적게, 그리고 코로 숨을 쉬라고 조언합니다. 장수하는 동물들을 관찰하면서 노화를 연구하던 학자들은 고래, 거북, 코끼리 등은 예외 없이 모두 느리고 깊게 호흡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동안 여러분은 분명 자세를 바르게 하고 입을 가만히 다물고 코로 호흡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죠? 이 세상은 정신을 못 차릴 만큼 숨 막히도록 빠른 것을 가치 있게 여깁니다. 엿새 동안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하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바른 자세를 유지하지 못했던 순간들도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몸과 마음의 자세를 바르게 하고 창조주께서 허락하신 안식일의 쉼 속에서 잠시 멈추고 숨을 돌리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요.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니 생명이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흙, 티끌을 재료로 하셨지만 다른 짐승들과 다르게 창조주께서는 그분의 생기를 사람에게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존재의 시작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다니엘서 5장 23절에서 벨사살 왕에게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 점을 지적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2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7장 25절에서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라고 선언합니다. 매 호흡마다 우리가 누구의 능력을 힘입어 살고 있는지 깨닫고 반응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안식 속에서 우리가 숨 돌릴 때 힘껏 찬양하며 감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신천 함석헌 선생의 스승인 다석 류용모 선생의 어록 모음집을 읽어보면 그는 말씀을 말의 숨, 말숨이라고 했습니다.
또 말숨을 숨의 마침으로 풀이하기도 합니다. 즉 목숨을 넘어 말씀에 숨을 쉬면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고, 말씀의 숨은 하나님과 소통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내 안에 있게 하는 것이며, 따라서 말씀에 숨을 쉬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참으로 깊은 묵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2절 말씀을 보면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저갱 열쇠를 받아 그것을 열었을 때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고 묘사합니다. 이 세상은 인본주의와 무신론적 철학의 연기들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 중에 흐릿해져 버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 중심으로 사는 것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숨을 쉬며 살지 못하게 하고 나의 욕심과 나 자신을 믿는 신앙의 같은 모습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들려드리는 글은 서울 중심부에 위치한 교회에서 봉사할 때 썼던 저의 일기 같은 글입니다. 생각날 때마다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 그는 목발을 짚고 내게 나타났다. 푸짐한 몸매에 씻지 않아 풍기는 채취, 짧게 자른 지 2주일은 더 되어 보이는 머리카락, 쉴 새 없이 이야기하던 그 남자를 기다린다. 처음 만남은 5층 목회실에서였다. 여러 사정과 형편 때문에 다리도 다치고 해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다. 결국 나는 5,000원을 쥐어주면서 간절히 기도해주고는 돌려보냈다. 두 번째 만남은 1층 로비에서 해가 거의 서산을 넘을 때였다. 만나서 대뜸 던지는 첫 마디는 목사님이 보고 싶어서 왔다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기도해달라고 했다. 눈치를 보아하니 보고 싶어서 왔다는 말은 거짓이었다. 하지만 기도해달라는 말은 진심인 듯 했다. 속에서 갈등이 일어났다. 어떻게 해야 할까? 그날은 다른 도움을 요청하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남자의 눈빛은 말하고 있는 듯 했다. 아무튼 불 꺼진 1층 로비에 서서 다시 간절하게 기도했다. 그리고는 마당으로 안내했다. 그렇게 그와 헤어진 다음 내 가방 안에 떡이 한 덩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냈다.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 그 떡 봉지를 들고 어둑해진 골목길로 뛰어나갔다. 뒷골목 방향으로 뛰어가 보았지만 보이지 않았다. 다시 앞길, 그리고 지하철역 쪽으로 뛰어가 보았지만 역시 보이지 않았다. 마음 한켠이 막 아려왔다. 길에서 구걸하는 분들을 볼 때면 자꾸 그 남자가 생각난다. 그에게 전달하지 못한 떡봉지는 이미 쉬어서 내다 버린 지 오래되었지만 내 마음에는 아직도 쉰내가 가시질 않는다. 그대도 나처럼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지는 않은가? 아직 남은 쉰내를 지우지 못하고서 말이다. 왜 좀 더 일찍 가방 안에 떡을 생각해내지 못했을까? 그 생각이 내내 마음속을 맴돈다. 제가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의 말씀으로 호흡하고 있었다면 그 남자분에게도 생명 되신 주님의 사랑을 바르게 전달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제 자신이 쪼그라든 가슴으로 바른 말씀을 제대로 호흡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아직도 나 중심으로 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마치 당장에는 없는 것처럼 사는 연약하고 악한 나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한시도 우리와 동행하기를 멈추지 않으려 하십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의 버금가는 러시아 영성의 최고 고전 중 하나로 꼽히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순례자의 길입니다. 러시아어 제목을 직역하면 어느 순례자가 영적 아버지에게 털어놓은 숨김없는 이야기입니다. 19세기 중엽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한 청년이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성경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자 일생을 순례한 이야기입니다. 무명의 순례자는 여러 스승을 찾아다니며 끊임없이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자 했습니다. 그러다가 스타레츠라는 스승을 만나 예수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예수 기도란 아주 간단한 기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문장을 네 마디로 끊어서 이를 호흡에 싣는 것이죠. 앞부분은 들숨에서 뒷부분은 날숨으로 읊조리듯 기도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호흡하듯 하는 이 기도는 어디서 기원한 것일까요? 왜 예수 기도라는 이름이 붙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이 기도를 찾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한 명은 바리새인이고 또 한 명은 세리였습니다.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두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삶은 실제로 그랬습니다. 흔히 바리새인은 애국자, 의인이지만 세리는 매국노, 죄인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어느 모로 보나 그 둘은 대비될 수밖에 없었고 함께 지내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야기 속에 그 둘을 한 자리에 두셨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발견하셨습니까? 네, 바로 세리의 기도입니다. 주기도문도 유명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세리의 목소리를 통해 이 호흡 같은 기도를 들려주시고 계십니다. 세리는 성전에 들어온 것 자체가 황송하였고 몸둘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감히 하늘도 올려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통회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저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만 조용히 외칠 뿐이었지요. 그에게도 왜 비교 대상이 없었겠습니까? 어찌 변명 하나 없었겠습니까? 성전조차 찾지 않는 세리들이 그의 주변에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하고도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의 몸과 마음이 온통 하나님 앞에 마주설 따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세리였기에 겸손할 수 있었고 희망을 품고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받고 집으로 돌아간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였다고 예수님은 힘주어 이야기를 마치셨습니다. 독일 루터 교회의 저명한 신학자이자 스펄전 이후 가장 위대한 설교자로 꼽히는 헬무트 틸리케는 이 비유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만일 우리가 세리가 했던 것처럼 우리의 가식의 종말을 구하는 일을 배운다면 그때 하나님은 우리와 더불어 새 출발하실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과시하는 일을 하지 않기를 배운다면 우리는 새롭고 자유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 엘렌 화이트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늘의 공기를 호흡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향해야 한다.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끊임없이 그분과 가까이 해야 한다. 그리하면 우리의 생각은 마치 꽃이 태양을 향하는 것처럼 쉽게 그분께로 향할 것이다. 예수께서 부활하시던 날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닫고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평강을 기원하시며 그들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끊임없이 성령으로 사는 사람, 매일 하나님과 호흡하며 동행하는 말씀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어지는 것 아닐까요? 안식일은 이 숨을 제자리로 돌려주는 시간, 하늘 말씀을 받는 시간, 험한 광야의 만나 경험에서처럼 말씀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나의 중심에 바르게 거하시도록 하는 회복의 시간입니다.
얼마 전 한 라디오 방송에서 경기 옛길 소식을 접했습니다. 무료 앱으로 음성 안내도 받을 수 있고 완주 인증도 가능합니다. 또한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위치 정보에 기반한 길 안내 기능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길의 매력은 그 이름 자체에도 표현된 것처럼 옛길, 즉 그 길을 걸었던 선조들의 역사와 정신을 되새기며 걸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문득 내가 걷는 이 믿음의 길이 앞서 누군가가 먼저 걸었던 길이고 그 길 위에서 그 믿음의 역사와 정신을 되새길 수 있다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매일 바른 길을 가도록 이정표들이 제공되고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나의 현 위치를 성령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별한 길이 있습니다. 평화를 염원하며 철책선을 따라 걷는 길입니다. 분단 상태인 한반도의 상징과 같은 철책선들, 그 철책선들 사이에 비무장지대 155마일이 남북으로 이어지던 길을 끊어 막아 놓았습니다. 이름은 비무장지대이지만 현실은 그 이름에 걸맞지 않게 중무기로 무장하고 서로 자기 편에 속하지 않은 누군가가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 깊게 그리고 자세히 살피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수색작전을 하게 되면 팀을 짜서 나가는데 우리 팀에서는 제가 늘 맨 앞에 섰습니다. 가장 위험한 것들 중 하나는 금속 탐지기에도 감지되지 않는 소위 발목질에 플라스틱이나 나무로 제작된 것들입니다. 비가 많이 내리면 그 어디라도 안전한 곳은 없지만 그나마 가장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전에 확인된 길을 따라 걷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정표도 하나 없는 그 숲풀과 벌판에서 어떻게 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거의 유일한 방법은 주변 지형과 함께 길로 추정되는 곳에 풀들이 자란 높이의 차이를 살피는 것입니다. 누군가 밟고 지난 곳은 그 풀들의 키가 약간 작기 마련이니까요. 두어 달 만에 나가보면 정말 구분하기 어려울 만큼 무성하게 자라버린 풀밭입니다. 하지만 그 미묘한 차이를 분별해내고 길을 찾아 걸으며 임무를 완수하고 안전하게 복귀하는 것은 사실상 또 한 번 생명을 얻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기도하는 모습에 커다란 바오밥 나무들이 있는 곳, 아프리카의 어느 시골 마을에 선교사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선교사들은 그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사람들은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숲 속에 들어가서 각자 기도하는 장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2번 이상 그곳을 찾아서 기도했습니다. 이제 마을 주변에는 기도 장소까지 가는 여러 개의 길들이 생겨났습니다. 길이 없던 곳이었는데 사람들이 기도하러 자꾸 다니니까 길이 새로 생긴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길을 기도의 길 혹은 나의 생명의 길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만일 어떤 사람이 그 기도 장소를 자주 찾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김없이 그 길에는 풀들이 무성하게 자라납니다. 그쯤 되면 한 친구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친구야, 너의 생명길에 풀이 많이 자랐어. 그래도 그 친구가 기도하러 가지 않으면 다른 친구들과 함께 그의 기도 장소에 찾아가서 대신 기도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그 친구에게 말합니다. 친구야, 우리가 너의 생명길을 다시 닦아놓았어. 지금 예수님께서 널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함께 가줄게. 그렇게 그 길을 함께 걸어가며 그 친구와 기도를 회복하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인디언들에게는 친구라는 말이 내 슬픔을 자기 등에 지고 가는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하죠.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의 짐을 지셨고 자신을 십자가에 달리게 한 그 사람들을 위해 오히려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끝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나 자신과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와 너의 허물을 가지고 서로 다투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로서 연약한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 해결해 달라고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마치 친구에게 하듯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천사들도 기꺼이 그렇게 하듯이 주님과 시간을 함께 보내고 주님과 함께 생각을 나누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으려고 애를 씁니다. 사탄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 악에 저항할 은혜와 능력받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나의 생명길에는 혹시 풀이 높게 자라고 있지는 않은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가족과 친구를 위해 아프리카의 기도 친구들처럼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기 위해 모인 장소에 반드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함께 모여 서로 힘과 용기를 주지 않을 때 우리는 축복을 잃어버리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진리를 잊어버리기 시작하고 결국 우리 마음속에 진리가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된다.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없고 점점 신앙적이지 않게 된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으면 피차 간의 교감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마땅히 하도록 계획하신 일을 하지 않는 것이다. 친밀한 관계는 서로 동정심을 갖게 한다. 이로써 우리는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힘있게 섬기게 된다. 하늘 가는 길은 기도로 가는 길입니다. 그 길은 함께 가는 생명의 길입니다. 이제 곧 춘계 기도 주일이 시작됩니다. I will go, 내가 가겠습니다 라는 주제의 귀한 말씀들로 큰 은혜 받고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기, 그 말씀으로 함께 호흡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하늘 가는 생명길을 새롭게 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자 함께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내딛는 그 발걸음 하나하나가 복되고 기쁜 걸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하네. 넘어지되어 두려울 때 날 도와주며 위로하네. 꼭 필요할 때에 주 함께 하시네. 꼭 필요할 때에 예수님 나를 지키시네. 꼭 필요할 때에 주께서 나와 함께하네. 이제는 결코 버리지 않고 새로운 기쁨 안겨주네. 꼭 필요할 때에 주 함께 하시네. 꼭 필요할 때에 예수님 나를 지키시네. 꼭 필요할 때에 주께서 나와 함께하네. 내 짐을 종이 대신 지고 내 모든 슬픔 거두시네. 꼭 필요할 때에 주 함께 하시네. 꼭 필요할 때에 예수님 나를 지키시네. 꼭 필요할 때에 주께서 나
지키시네 꼭 필요할 때에. 말씀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저 하늘을 호흡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길, 저 하늘 가는 길을 우리 동료들과 이웃들과 함께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선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맞이하게 될 춘계 기도주일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모이기를 힘쓰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로 살게 하시는 그 귀한 역사하심을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안식일을 통하여 저 하늘을 경험케 하시는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